네,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복음 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많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정신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행복이 없어서 일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참 행복이 없어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춤이나 방종,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우울증, 또 나중에 심해지면 조울증, 공황장애, 또 조현병까지 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나라는 1위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청소년 시절에 대부분 이렇게 드러나고 잘 치료하지 못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가정에도 또 나중에는 자녀에게까지 이 문제가 전달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행한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에 빠진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있으면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고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도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생활에도 보람과 만족이 없어서 또 술을 먹고 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면 생활의 균형도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음의 스트레스가 육신에게까지 영향을 주니까 육신적으로도 불면증,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차근차근 오게 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육신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해서 오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우리의 죽은 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 배경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미신도 믿어보고 무당집도 찾아가고 종교와 우상을 믿어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종교와 우상으로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피해서 숨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창세기 1장을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에 보면 두려움과 불안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을 끄면 어두움이 찾아오죠.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가 오고 마음에도 많은 어두움이 찾아오고 삶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우리나라를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 어두움과 불행을 계속 가져다 주는 어두움의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에 대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지옥에 영원히 멸망하도록 우리 인생을 속이는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수십 년 동안 사로잡았던 우리 인생의 원수입니다. 우리 인류의 원수입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떠난 자들을 사로잡고 속이고 고통과 멸망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몸부림치다가 마음에 참 안식 없이, 참 평안 없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고, 본인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들이, 그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가문에 계속 일찍 죽는 단명하는 집안도 봤고요. 어떤 가문은 계속 이혼하는 가문이 있고요. 어떤 가문은 정신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자살을 계속 많이 하는 가문도 있고,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평안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단과 원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미 영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소리 내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나를 위하여, 원죄에 빠진 나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 빠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생명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참 생명으로 오시고 참 구주로 오시고 나의 참 주인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나의 죽은 영에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